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자 다함께 큰 소리로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자 우리 살아계신 왕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왕께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자 큰 소리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자 큰 소리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큰 소리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자 우리 다 함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아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온
보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태초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리시어 축복하시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제약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순전한 신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인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온누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제약에 노를 할 수 있는 공동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사랑과 기쁨이 있는 공동체, 복음을 위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병마와 싸우는 형제 자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과 믿음의 힘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숨겨진 비밀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모든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을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축복해 주셔서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보내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공동체 아우르치를 통해 소외되고 기르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신과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간섭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권혁빈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덮여 주셔서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예배의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지체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리더십인 목사님, 장로님, 각 사역팀 리더들에게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그때는 그냥 습관처럼 일어나서 교회 가고 뭐 그런 거 주일 예배 가고 그런 거였지. 막 뭔가 막 기다려진다, 막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해 주실까,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좀 엄마 아빠의 기대에 못 미쳐서 좀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좀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다 얘기해 주시고 되게 죄가 많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나 주시는구나, 만나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발을 두 개를 담그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 여기 조금만 더 누릴 거 조금만 더 누리고 하고 싶은 거 좀 하고서 하겠습니다. 이런 두 개를 담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엇나가거나 방황하거나 그럴 때 사건과 뭐 여러 관계 문제와 그런 걸 주셔서 말씀도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자꾸 깨우쳐 주셔서 전 그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런 걸 알 수 있었을까? 몰랐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았을까? 하나님 방법을 알았을까?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까? 전혀 모르고 그냥 아둔하게 정말 내 한치 앞만을 보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뭐 고난이면 고난, 그런 시험이면 시험, 뭐 어려움, 뭐 관계 어려움, 여러 그런 것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다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그리고 또 뭔가의 문제와 뭔가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뭔가 딱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나한테 이렇게 배려 깊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그런 거가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한테도 좋은 믿음의 엄마가 되고 싶고, 또 하나님이 남편한테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싶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해 하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딸이 되고 싶어요. 귀한 간증 들으며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과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인사할까요? 두 손 뻗어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를 향해 힘찬 축복의 박수를 함께 네, 시간이 참 빠르다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봄학기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여름이 오고 이제 종강이 가까워왔습니다. 지금 너무나 주말마다 행복하게 순모임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N 그리고 W S 공동체 6월 10일 날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보의 장소 참고하셔서 모든 공동체 식구들 함께하는 귀한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대1 리프레시가 6월 11일 주일 있습니다. 그동안 1대1 양육자반을 마쳤지만 이 동반자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1대1의 양육의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나눔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사도들의 발을 통해서 이웃과 또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섬김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자 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는 척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대답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주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 땅의 허술한 곳을 살피러 온 것이다.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12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그러면 너희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 막내가 여기 오지 않는 한 너희가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를 보내 너희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라. 그동안 너희는 갇혀있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이 진실인지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진실이 아니라면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건대 너희는 정탐꾼들임에 틀림없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가둬놓았습니다. 네, 오늘 해피투게더 첫 번째 하나님이 차갑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권혁필 목사님 3주 만에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큰 사랑과 환영의 박수로 함께 말씀 사모하겠습니다. 3주 만인지 4주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패밀리 월십도 있고 또 목도 아프고 그랬는데 다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자매님 간증하시는데 보니까 자꾸 중간에 끊기고 편집이 되고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자매님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계속 했다고. 보니까 이렇게 뭐 슬퍼서 우는 것 같지는 않으시고 감사의 눈물 또 기쁨의 눈물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기쁨의 눈물. 저는 여러분이 늘 기쁨의 눈물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로 인해서 감격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지난주부터 우리 청소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페어런 유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많이들 신청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주제를 보고 어떻게 신청하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그 미디어 중독에 있는데 그거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약 문제, 중독 문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미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 95%가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모에게 발각이 되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발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년은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회 속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은 단지 중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뿐 아니라 더 어린 아니면 더 나이가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믿음 안에서 방안을 찾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6호로가 나왔습니다. 민수기 말씀으로 요즘 되게 재밌게 말씀 묵상하고 계신데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또 우리 자녀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계속 가까이 동행하셨으면 좋겠고 책 광고가 아니라 큐티 광고입니다. 큐티. 우리 자녀도 큐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입해 주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또 아이들을 위한 예수님이 좋아요 세나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걸 사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직접 사게 합니다. 사주니까 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면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이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또한 생명이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탤런트가 저랑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얼굴 수준은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그 드라마가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 주인공이 이제 장그래라고 하는 사람인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대기업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도 하고 능력도 있는데 그 학력 때문에 정직원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그 부서 부장님이 그게 안타까워서 기대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안 되면은 더 상처받고 좌절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게끔, 그래서 더 호되게 얘기하고 칭찬도 안 해주고 막 그렇게 대했던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에게 내 마음과 다른 태도를 보여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사실은 그 마음에 있는 더 큰 배려와 더 큰 가치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는 것이 왜 꼭 그렇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모질게 대합니다.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수긍하고 또 동생을 안 데려오면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감옥에 3일 동안 가두고 굉장히 차갑게 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정말 그리워했던 형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혼자 숨어서 울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도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 의도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요셉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을까요? 왜 그렇게 형들에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그냥 형들 만나자마자 내가 요셉입니다.
제가 형들 다 용서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걸, 이렇게 뭐 일을 꼬이게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상황들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차갑게 대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을까요?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회개입니다. 회개. 요셉이 만약에 빨리 그냥 내가 요셉이고 형들이랑 빨리 화해했더라면요, 사실은 형들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 자신의 과거를 뉘우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 작용을 해요.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지속될 때도 있고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때 우리가 회개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돈만 따라다니며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에 이 구절 좀 긴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전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주여, 주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 땅의 허술한 곳을 살피러 온 것이다.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12형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13절까지. 자,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추궁하자 형들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있는데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고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아니, 묻지 않는 질문까지 다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위기에 서면 또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정직해집니다.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숨겨놓은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상처와 또 과거의 죄와 또 내가 스스로 정리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과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스물스물 올라와요. 과거 어둠 속에 감추어놨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피부과 의사분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몸에 있는 흉터를 어떻게 지우냐면 거기에 다시 작은 상처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상처를 내서 진피가, 그 안에 있던 진피가 올라오게 하는 것, 그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온한 상황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안에 감추었던 죄, 내 안에 감추었던 상처, 내 안에 있는 어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왜 하나님 금방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어둠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 과거의 것들을, 그 잘못들을 다 토해내지 않는 한 진정한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그 뿌리를 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인생의 변화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다루기를 원하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차갑게 느껴지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들 저 요셉이에요. 제가 형들 다 용서했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형들은 그래? 뭐 용서했다 그러니까 뭐 고맙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래 미안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빨리 해결됐더라면 진정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관계가 더 어색한 적, 그런 적 혹시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관계가 좀 껄끄러운 분이 있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밥 먹자고. 그래서 밥도 먹고 또 화해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어색하고 차라리 서로 안 좋았을 때는 이렇게 싸울 말이라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할 말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친밀해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화해했는가 화해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알려면요, 그 결과를 보면 됩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겨요. 그리고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적으로 그 대상과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돼요. 그것이 화해의 증거예요. 진정한 화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안 한 거 아닌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런 가까운 관계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신앙적인 행위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화해한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화해했는가 안 했는가는요, 내가 영접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방언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보다도 중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신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직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형들은 그냥 어떻게 요셉이랑 같이 지낼 수는 있었겠지만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혹시 나중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아마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 화해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만 봐요. 그러나 사실은 내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부만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 뭔가 이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된 것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외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가깝지 않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좋지 않은 일, 그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는 외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일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과 화해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가,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세요. 그것을 잘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내 문제는요, 오늘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은 어쩌면, 물론 모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될 때 외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출제 의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사업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나와 내 아내와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통일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그래요. 왜 통일이 이렇게 지연될 것인가? 언제까지 지연될 것인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을 때 통일은 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짜 북한 사람이랑 화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닌데 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이제는 더 가까워짐으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CEO 분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직장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고,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가 오버 퀄리파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늘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도 일하지 않고 늘 딴 데 갈 생각만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경계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저들과 다르고 내가 더 낫고, 이런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도 않아요. 늘 바라기만 해요. 늘 불평하기만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늘 당연하게만 여겨요. 자고해요. 그런 사람은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를 좀 갖게 되고 좀 높아지고 일이 잘 되면요 변합니다. 안 변한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뭔가 그렇게 되면은 되게 꼴싸움나워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괴물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이 비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잘못된 방법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그레이스 할 때 앞에 형용사가 늘 붙어요. 무슨 그레이스입니까? Amazing Grace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메이징하게 우리가 놀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에 뭔가가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요, 이제 요셉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는 호강해요. 고센 땅으로 오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형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안전과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 그들이 잃었던 권리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동생을 미워했고 팔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다면 그 동생과의 화해와 또 앞으로 그들이 누리게 될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받아들였다면 아마 성경의 역사는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친인척 비리가 일어나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봐도 계속 그 생각이 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계속 그것과 연결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비전교회 목사님들이랑 그 서서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CGN TV에서 만든 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님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근데 이제 조만간 극장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데, 그 서서평 선교사가 하녀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층민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 돼서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좀 가진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보다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좀 미천한 자들을 사용하시나? 저는 예전에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제가 폴란드에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지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좀 불만스럽고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뭐였냐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오갈 데 없는 청년들, 뭐 직장도 없고 뭐 학교도 못 가고 이런 그 폴란드 친구들 해가지고 돈 조금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이렇게 사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거기에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교회론을 가르칠 때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신학자의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전통적인 표지가 몇 개 있어요. 그것은 그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 갖고 안 된다. 그건 반쪽짜리 교회론이다. 하나됨, 이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다양성도 중요하다. 거룩성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적이어야 된다. 보편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이어야 된다. 사도성도 중요하지만 선지자적이어야 된다. 그런 이 다른 교회론이 보완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교회는 뭐가 다른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근데 의외였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왜 부자가 아니고 왜 가난한 자지? 저는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요즘 와서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복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의 주체가 됩니다. 복음 전도의 주체가 돼요. 그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돈이 없는 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며칠 전에 이상훈 교수님 그 설교하시는데, 그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너무 와닿았어요. 저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민자로 살면서도 그 단어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주변인들을 통해서, 마이너리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더라고요. 그들이 머저리티가 됐을 때는, 사회의 중심부에 왔을 때는 오히려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까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위치, 내 지위, 내 소유, 내 집, 내 차, 거기서 내 정체성을 찾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된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자들은요, 지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천국을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지난주 박종일 목사님 설교, 고통에 대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죄의 결과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그것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홍정길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때 그런 표현 쓰셨어요. 부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부자가 됐냐고. 저는 그게 그냥 사람들 웃기기 위해서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뭔가가 많아지면요,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서기라는 것은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것은 단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속되는 생각 속에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밖에 없다. 하나는 진짜 가난한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정말 경건하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좁은 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몇몇 나오지도 않아요. 뭐 니고데모 정도? 아리마대 요셉 정도? 누가 있나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성경이 얘기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그 영적인 시야가 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적격하게 추구하며 살 수 있어요. 박정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 두 가지다. 진짜 경건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문제 생겨가지고 나오는 분이든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정말 가난하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물질적으로 뭐 그게 아니더라도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은 나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질병이든지, 아니면 남모를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큰 슬픔을 안고 살아가든지,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주님의 나라에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형들이 겪고 있는 일들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의 목적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지혜롭고 그 능력 있고 가문 좋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냥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도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여러분 이 표현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우리말만 이렇게 번역했지 개역성경 다 찾아봤어요. 다 것들이에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하고 내 성이 그렇게 견고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가우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차가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힘든 일과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주시고자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계셔야 합니다. 가난한 자로, 그것이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축복의 조건으로, 내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돌이키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과 화해케 하시고 자고해졌던 내 마음 가난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를 정말 쳐서 복종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마음 갖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었고 주님을 사귀지 못했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다면 주님,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오니 주님, 이 자고해졌던 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옵시고 높아졌던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진정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내 안에서 마련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씀으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되어서 주님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서 있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겉만 바라본 나머지 진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더 큰 배려와 사랑과 더 귀한 선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개한 사람으로, 주님과 화해한 사람으로, 그 친밀함을 누리며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때로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때로 주님이 차갑게 느껴질 때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참된 회복과 하나님과의 참된 친밀함이 주님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과 그 모든 일터와 터전들마다 충만한 은총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친밀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